오늘로 이제 어, 고린도서 이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 말씀도 많지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펜을 하나 멋지게 받으셨죠? 예. 거기 글씨가 뭐라고 써 있는 거 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뭐하자? 누리자. 예,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누리자.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깨어지게 되고, 또 그 과정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은 없어지고 없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거룩하게 빚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성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인데, 은혜를 잘못 볼 수도 있고 은혜를 바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언제부터 우리가 잘못되냐면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부터 우리는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잘못된다고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부터 잘못됩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걸 받다니,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면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은혜 베풀어 주지 않는 분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은혜 받지만 밖에서도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받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아요. 그 안에서도 은혜, 밖에서도 은혜인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도 원망불평, 밖에 나가서도 원망불평. 그러니까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서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는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뭐다? 무조건 감사, 기쁨.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대우해 주시다니. 물을 한 컵 마시면서도 나 같은 거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다니. 내가 길을 가는데 내 앞에 그 길이 땅 꺼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 참 감사할 수 있는, 예? 어느 날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가 이사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든지 크든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첫 번째 단어가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은혜에 대한 어떤 이 특별 집회를 좀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은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고 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는 밥 먹을 때도 기쁘고 뭘 하든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이런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시다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밖에 나가서도 인정과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건강한 신자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건강하지 않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늘 이 속에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개괄적으로 말씀하면서 특별히 온전하게 되라 하는 이 말씀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의 거의 목표점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빚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며라는 것은 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권면하다라는 뜻도 있고 위로하다 혹은 또 수동태로 되면 위로를 받다라는 뜻도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권고를 받다, 권고를 받아들여라, 권면을 받아들여라.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병이 날 수 없고, 병이 낫지 않고는 위로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그 말씀을 줄 때, 받아들일 때 사실 회복이 돼서 궁극적인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위로다운 위로, 또 안이다운 안이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음을 같이 한 것이 특징입니까? 마음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졌죠.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끼리도 분열이 되었고, 또 이 교역자들 사이에도 교인들과 교역자 사이에도 분열이 되었죠. 그리고 이 교역자들을, 사역자들을 이렇게 갈라놔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베드로를 따라가는 뭐 게바파, 베드로의 그 아람어가 이제 게바인데, 이 게바파라고 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바울의 동역자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못생기고 또 말도 어눌하게 하는 바울을 그래도 따라가는 바울파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고 봤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를 따라가고 아볼로를 따라가고 베드로 이제 바울을 따라가니까 다 싫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파.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돼 가지고 예수파도 그렇게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는 모든 일꾼들이 다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집은 계속해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혼자 다 짓지 못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미장이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모든 작업을, 뭐 용접공도 있고 다 이 각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각자가 다른 역할을 할 때 반드시 역할은 다르더라도 모두가 따라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면에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순서가 집의 건축 진행에 따라 진행이 돼야 되지, 지금 기초도 안 됐는데 기둥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지금 기둥도 안 세우는데 창문 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도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그렇지만 모두가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 말씀이다. 예. 모두 다 이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주세요. 우리 장로님에게 맞춰주세요. 담임 목사에게 맞춰주세요. 부교육자들에게 맞춰주세요. 이게 이런 말을 할 때는 교역자들이나 저나 장로님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권위를 세워서, 우리의 권위를 존중해서 무조건 따라오세요, 이렇게 되면 이단이 돼요. 우리 창신교회는 너무나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경대로 세워진다. 우리는 의식하든지 무의식하든지 성경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당회는 당회대로, 또 중직은 중직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잘 받든다고 했을 때 모두가 한 생각, 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걸 가지고 이게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00%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나도 저에 대해서 100% 모르고요, 또 사물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고요, 또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게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 이거 하나하나 맞춰가는데 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의 거울이다. 그래서 이게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해라 하는 이 명령은, 마음을 같이 해라 하는 이 명령은 바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라. 그러면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교회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전은 지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데, 금이나 은이나 그 보석이나 이런 것으로 세워지는데, 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때 솔로몬이 마음대로 했습니까? 다윗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설계도를 줬으니까 이 설계도대로 지어라 해서 그렇게 진 것입니까? 설계도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모든 금이나 은이나 보화 이런 것들은 다윗이 다 준비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면서 주변 나라로부터 취한 전리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전리품을 가지고 만든 게 성막이라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면서 쌓아놓은 전리품으로 지은 게 뭐라고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금은 보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지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때 금과 은과 보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금은 보화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맞춰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지,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도, 장로님들 안에 있는 성령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고 자기들끼리 생각으로 뭉쳐가지고 그 생각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두가 다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 뭐더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그 생각을 받아주고 따라가라고 그러면 너무나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마음은 이게 아니라 마인드,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말씀에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분별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야, 뜻을 합하여, 이 뜻이 하나님 말씀 반영하는 거죠. 또 한 마음, 이 한 마음도 한 생각이에요. 이게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이 되어 동일한 것을 생각함으로 나의 기쁨을 채우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에 딱 서서 나갈 때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고 되어 통해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항상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몸이 하나요, 몸 안에 거하는 성령님도 하나죠. 자, 교회는 신자들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네? 되게 쉬운 질문인데요. 교회는 신자들의 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럼 신자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합쳐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몸이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그러면 몸 따로 머리 따로 갑니까? 몸은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옵니까? 몸이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따라갑니까? 자, 우리 몸이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따라가는 사람 뭐라 그러죠? 병자라고 그래요. 병자라고 그래요. 정신병자든가 이 바디 컨트롤이, 몸의 이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취급이 됩니다. 요즘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심적에는 이 정서적, 그다음에 뭐 사회병이라고 해가지고 뭐 엔타이 소셜, 사회와 적응이 안 되고 교류가 안 되는, 그래서 뭐랄까, 이 공황장애라는 것도 일종의 그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되면 자기가 맞춰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은 머리가 움직이는,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몸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아주 숙달된 조교처럼 된 경우에는 머리에 별도 명령을 받지 않아도 몸이 그대로 움직여줍니다. 그러나 숙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머리가 명령을 해도 계속 미적미적 되다가 조금씩 하면서 습관이 들면서 이제 명령이 있을 때마다 하게 되죠. 그래서 안 하던 데서 하는 대로 하는 데서 머리로부터,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의식적인 명령이 내려와도 몸이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큰 결심을 해야만 오시는 분이 있나요? 결심할 필요가 없죠. 또 11조 감사헌금 하는데 결심할 필요 없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걸까요? 이미 그쪽으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됐어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그 세계에서 사는 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앞에 전제 조건이 다 붙는 겁니다. 그냥 평안할지어다가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것,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중심에 대고 한 생각을 하는 것, 바로 그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여기 평안할지어다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좌우의 사람과 앞뒤의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됐다면 이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묵도할 때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화목하라라는 단어가 여기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평안할지어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대상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가정에서 가족과 부모 자식이 또 사회에서 우리 동료들과 직장에서 동료들과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됐다면 이 열매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화목의 대사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과 순종의 자격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좌우의 형제들과 또 우리 밖에 믿지 않는 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는 남자 성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뭘로 증명해야 되느냐? 뭘로 드러내야 되느냐?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똑같은 조건이 있는데 이 화평케 하는 그 피스메이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먼저 나와요.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죄가 없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죄가 있지만 죄를 고백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성도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정신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을 사용할 때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본이 발견되면서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후대의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절만 표시하고 이게 원문에 가깝지 않다고 해서 다 빼가지고 없음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구절 다 빼고 너희 가운데 화목, 요 구절만 가지고 화목하라고 얘기해요. 이거 성경 아니에요. 예수님 이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손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져가지고 자기만 죄 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살아가는 자가 그걸 고칠 생각 안 하고 바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그랬으니까 나 받아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소금이 만일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너희 속에 뭐를 두고? 소금을 두고. 변치 않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관계 유지해라.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관계 유지해라.
내가 말씀에 삐딱하게 가면서 날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배쳐가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배쳐가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배쳐가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죽어서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가면 다행이죠. 그러나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용서를 선언하면 용서를 선언할 것이요, 용서를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선언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개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경우에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국가 왕이 법령을 가지고 어명이여 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무릎 꿇고 받았어요. 사약도 말도 안 되게 받았어요. 나중에 보면 임금이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완전히 깔아뭉기고 화목해라, 화목해라, 화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성경 말씀 빼놓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왜? 사탄이 하나님 빼놓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짓 아닙니까? 자, 똑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 화목하는 게 선을 도모하는 일이고 옳은 일이면 너 고집 부리지 말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화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을 포기하고 악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사람끼리 화목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화목은 성령님이 기뻐하는 화목이 아닌 것입니다. 자, 또 똑같은 원리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앞에 구절 다 빼놓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딱 갖다, 이단은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꼭지를 틀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끄트머리를 흐려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끝까지 다 들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가 되라, 화해되라, 그 말이에요. 너무 확실하죠?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사도 바울이 여러 부분에서 말한 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은 달라도 핵심 원리는 똑같습니다. 온전하게 되며 권면을 받아들이고 한 생각을 하며 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더 깊은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맞춰 주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얻었어요. 땅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담의 입에 생기를, 이게 뽀뽀거든요. 거룩한 뽀뽀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는 존귀한 존재가 됐거든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통해 와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퍼져 역사함으로 그 생각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더 누리게 돼서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더욱더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서만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 말씀 위에서만 가능한 그 모든 것은 말씀에 반대된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화해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죄를 고백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감사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모든 게 다,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지고 아름답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더 나아가고 나아가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그야말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바로 이 작은 화목에서 더 큰 화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완전한 화목, 즉 완전한 샬롬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죽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없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자라게 해서 이게 강해져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게 강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세상의 배는 종류가 많습니다. 큰 배, 작은 배, 놀이배, 그다음에 LNG,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 다 있는데, 배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 큰 쓸모 없어요. 이 물과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더 멀리, 더 안전하게 어디든지 가려면 하나님의 물결이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거룩이 있고 의로움이 있지만 은혜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닮으려고 해도 그게 예수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 해도요 절대 율법이 서질 않습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와서 못된 것은 십자가로 죽이고 아름답고 멋진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서 나가기 때문에 가장 성도가 잘하고 인식해야 되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은혜를 작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 살아가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이 은혜에 대한 인사말로 시작해서 은혜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로 끝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중간에다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